우리는 믿음의 장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자다. 험산 줄령이 있고 또 편안한 길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을 달려야 하고 또 진행해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로가 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릇된 방향으로 치울리거나 쏠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늘 돌아보아야 되겠죠. 이렇게 시금석이라고 있으면 시금석 기준이 되는 시금석, 그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1m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금속이 있다 하더라고요. 온도나 혹은 어떤 다른 환경에도 거의 변하지 않는 그런 아주 합금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금속이 1m, 그게 이제 1m의 기준이죠. 다 변하지 않습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철길도 온도에 따라서 쇠도 바뀌죠. 그래가지고 철길도 중간에 이렇게 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빽빽하게 채워놓으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서 늘어지게 되면 막 철길이 엿가락처럼 휘지 않겠어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 거죠.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으니까 중간 중간에 이렇게 갭이 있다고 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1m라고 하는 그런 기준, 이게 1m입니다. 1m가 막 들쑥날쑥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되는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금속으로 1m 기준을 딱 잡아놓고, 혹시라도 변화가 되거나 혹시라도 다시 기준이 있게 되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딱 대보면 1m, 여기 이거는 좀 더 늘어났구나, 이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에 딱 기준을 이렇게 삼아가지고 이것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운동을 합니다. 탁구 운동을 하는데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지금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했는데 근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빨리 진도를 좀 더 다른 곳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쳐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준은 그 선생님을 가르쳤던 국가대표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국가대표 선수, 그 선수가 하는 대로 똑같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늘 돌아보지 않으면은 팔꿈치가 이렇게 됐는지 저렇게 됐는지 자세가 흐트러졌는지 그대로 계속 가게 되면 계속 삐뚤어지고 폼이 나지 않고, 이게 이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공놀이가 된다는 거예요. 공놀이. 왔다 갔다 공놀이만 되지 이렇게 실력이 늘지는 않다. 그 기준에 계속 맞추려고 계속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매번 가면 똑같은 것을 계속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의 삶에도 어떤 기준이 될 만한 것이 필요하겠죠. 내가 올바른 신앙을 잘 살고 있는가, 혹은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죠. 여기 캐논이라고, 기준이잖아요. 캐논이라고 하는 게 기준, 표준 아닙니까? 캐논이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캐논이죠.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늘 빗대어서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자꾸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한때는 막 신앙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한 반면에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낮게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여러 가지 길들을 이렇게 가는데 길 가는 길에 좋은 길들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빠른 지름길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적들이 있는 거예요. 적들이 거기에.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암몬 자손의 집에 그 땅을 지나가려고 암몬 자손이 탁 나와가지고 이 길로는 못 간다. 막아서죠. 에돔 땅도 뭐 통과해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에돔 땅도 마찬가지고요. 에돔 땅은 에서 민족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은 내가 에돔 땅이 너희 형제 족속이니까 그 땅을 주었으니 너는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싸우지 않아야 되니까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지나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회하다 보니까 좋은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산길이 나오고 힘든 길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불평불만의 원인을 보니까 어찌하여 이곳에 인도하여 내었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이 없다. 또 물이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심각한 이야기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왜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왜 물이 없겠습니까? 여기 그 뒤에 곧바로 나오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것이 있긴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좋았거든요. 예전은 꿀 섞은 과자같이 쪄 먹기도 하고 볶아 먹기도 하고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어떻게 음식을 막 만들어 먹을 만큼 뭐 다양하게 음식을 요리해 먹은 하늘에서 온 만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뭐 즐겁게 먹긴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인데 자기들이 뭐 재배해서 걷어놓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거저 얻게 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런데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뭐 싫으니까 뭐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뭐 꼭 절대적으로 그게 나쁘기 때문에 음식이 절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불평한다기보다도 막 싫으니까 아마 다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까 이것저것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이 구원의 길은 그렇게 불평을 할 만한 그러한 구원의 길은 아니죠. 아주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길인 애굽의 종 노릇하고 애굽에서 얻어맞고 애굽에서 고생하고 애굽에서 탄압받고 핍박받고 그런 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 강대국 애굽을 초토화시키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바로가 항복해서 그 애굽에서 다 빌리고 뭐 보석 같은 거 다 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무덤 또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이 있는
자기의 조상들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그마치 400년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구원의 멋진 길이지 않습니까? 멋진 길에서 이들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막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춤추고 소고치고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러한 구원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그 길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멀리서 볼 때는 좋아 보이더라도 가까이서 보면 좀 다 힘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있었던 그 스코틀랜드 너무 멋있는 그 나라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스코틀랜드에 대한 어떤 영상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된 적이 있는데 에딘버러의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에 뭐 워낙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최근에 에딘버러 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막 올려놓은 길을 이렇게 보니까 아유 막 감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거기가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도시가. 나중에 한번 꼭 에딘버러를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늘 5대 도시에 꼽혀요. 5대 도시. 아름다운 가보고 싶은 꼭 가봐야 될 5대 도시에 에딘버러가 이렇게 항상 들어가게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또 에딘버러 저 위쪽에는 스코틀랜드 하일랜드라고 해서 하일랜드 너무 멋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네, 그림만 보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만 보면 너무 멋있고 가보고 싶다. 근데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 막상 살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미찌라는 게 있어요. 미찌. 여름이 되면 막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아. 미찌. 물리면 엄청나게 부어오르는 미찌라고 하는 벌레가. 모기는 없어요. 스코틀랜드 모기는 없어서 너무 좋은데 하일랜드 가보면 미찌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아주 막 퉁퉁퉁퉁 붙는 그런 벌레들도 있고 늘 비가 내려요. 비가 1년 365일 가운데 그 브리튼 섬, 브리튼 그러니까 영국이죠. 브리튼 섬에 300일은 어딘가는 비가 오고 있대요. 비가 늘 내리는 곳이 영국 땅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멋있는 곳이지만 막상 가보면 우중충하고 쓸쓸하고 뭐 알코올 중독자들도 많이 길거리에 이렇게 있고 미찌라는 곳들도 있고 아유 이 날씨가 왜 이래 이거 화끈하게 덥든지 화끈하게 춥든지 이렇게 하지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늘 밍밍한 느낌이 있어요. 늘 그래서 뭐 사우나도 추울 때는 가고 그 다음에 뭐 더울 때는 그냥 수영장에도 바닷물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데 늘 밍밍하니까 뭐 아유 뭐 뭔가 내키지 않은 뭔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많이 다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막 너무 멋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마침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그 길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뭐 부족한 것이 당장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원래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면 이 길은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 길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그리고 저 지도자들은 왜 저러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이 시금석에 늘 우리를 빗대어야 되는 것이죠. 무슨 시금석이요? 여기서 중요한 시금석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나는 이 구원의 길을 기뻐하는가를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길은 내게 즐거운 길인가? 나의 마음은 감사로 차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시금 속에 우리가 자주 담궈야 되는 것이, 담궜다 빼야 되는 것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이렇게 담궜다 빼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죠? 붉은색으로 변하고 파란색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 이렇게 확인해보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고 점검하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건져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들이 싫어하고 악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을 악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의 길,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악평하고 이 구원의 길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길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가? 우리는 항상 감사로 넘치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 한번 대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한번 푹 담갔다가 빼봤을 때에 감사가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로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 우리 시금석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리스도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고 여전히 불평하고 짜증나고 괴롭다면 이건 내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기에 그거에 대해 악평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이죠. 이 이후의 사건들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니까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쏟아주셔. 불뱀, 수십만 마리의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해서 물게 되죠. 그들이 죽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또 하소연합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라. 놋뱀을 만들어 높이,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없애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